우리가 태어나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데, 저는 풍기성례교회 교인들은 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 만났고 또 좋은 목사님, 원로 목사님 훌륭하시고 현재 담임 목사님 훌륭하시고 너무나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영광의 교회도 그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중요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게 정상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4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자비로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37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비판하다는 헬라어 단어 크리노는 판단하다, 비판하다, 심판하다, 재판관 노릇을 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비판과 판단 기능을 금지하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거짓과 진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비판을 금지하셨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비판을 금지하신 겁니다. 20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일종의 영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이것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영입니다. 그 배후에는 항상 자아가 토사리고 있는데 이 영은 자기 의를 나타내며 다른 사람은 그르고 자기는 모두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난으로 발전하기 일쑤이며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태도를 나타낼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영입니다. 이 영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리새인의 영이며 바리새적인 영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영이 우리 속에 잠복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유쾌하지 못한 말을 들었을 때, 예를 들면 그가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그가 크게 실패했다든지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이건 결코 유쾌하지 못한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떤 유쾌감을 느낀다면 왠지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영입니다. 우리가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떤 과오를 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속에 쾌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게 바로 그 영입니다. 이 영은 다른 사람의 결점과 흠을 찾아내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 악의가 가득한 영이며 결점을 찾지 못했을 때는 낙심하는 영입니다. 이거는
마틴 로이저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비판은 우리의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비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판이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미움과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한 비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은 죄가 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남을 비판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또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7절 상반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남을 심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상에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심판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즘은 성찬 예식을 예배 중에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식사 중에 성찬식을 거행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래 6월절 식사 중에 성찬을 거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 성찬 예배 시간이 아니고 이제 성찬할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먼저 다 갖다가 배부르게 먹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오는 사람은 받을 떡과 포도주가 없고 특히 가난하고 막 일하는 사람들이 늦게 와가지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서 다툼과 원망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다시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심판받았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32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징계입니다. 예. 우리를 그냥 지옥에 넣어버리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심판,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녀를 반드시 심판,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근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번 심판, 징계하셨습니다. 20대에도 징계하셨고 30대에도 징계하셨고 50대에도 징계하셨습니다. 제가 50대입니다. 전에 어떤 전도사님,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목회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 40대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고난 속으로, 고통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왜냐하면 징계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된다. 그리하면 세상과 함께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남을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인들 안에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상의 제물, 이 어떤 고기를 사서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주일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일과 다른 날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네가 왜 비판을 하느냐.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 남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인, 우리 다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악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습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 근데 회개도 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이 악한 습성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날 심판대 앞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말이 이 목에서 나오려고 할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을 내뱉지 말고 도로 삼켜.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남을 비판하는 악한 습성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남을 심판하는 악한 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원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하고 축복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비판의 영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축복과 자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정죄하지 말라입니다. 37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아멘. 정죄하다는 헬라어 단어 카타디카조는 정죄하다, 유죄 선고를 내리다, 형을 선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참 잘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자기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의 마음의 동기와 형편과 사실 전후 관계를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것이며 그의 상황과 형편, 사실관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조사와 얼마나 많은 공판이 있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1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심, 3심까지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려도 그게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짐작으로 그냥 다 유죄 선고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는 남을 정죄할 아무런 자격과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과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무서운 죄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가로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에게는 판단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남을 정죄하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죄 선고.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하신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은 용서하랍니다. 오늘 손님도 많이 오셨는데 설교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본문 순서대로 설교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겁습니다. 가볍게 들을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3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맞는 말씀입니까? 네, 맞는 말씀. 성경의 일관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보면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앞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해주리까? 7번도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그리고는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천국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24절. 결산할 때에 최후 심판 날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이 10,000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냐? 요즘 금값이 올라가지고 이것도 많이 늘었어요. 예. 1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1달란트가. 10,000달란트는 340톤입니다. 금 1kg 가격이 1kg입니다. 한 돈이 아니고 1kg 가격이 요즘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검색해 봤습니다.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금 1kg. 그러면은 금 340톤은 얼마일까요? 곱하기를 해보니까 약 70조. 70조.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이 너무너무 자비로우셔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1억도 탕감해도 대단한 건데 70조를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지옥에 떨어져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심판 내렸습니다. 우리 죄를 모두 탕감,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빚이 얼마냐 하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친구가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70조 탕감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1,000만 원 빚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네, 탕감해 줘야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 그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자비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자비했습니다. 친구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놈이 내 돈을 떼어먹은 놈이라고 하면서 고소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임금이 다시 그 종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탕감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탕감을 취소했습니다. 이게 지금 천국 비유입니다. 마지막 결산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입니다. 그것도 마음으로부터입니다. 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가지고 그냥 엉거리진 게 하나도 없어도 용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의 마음이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일 미워하는 그 원두 같은 사람을 매일 생각하면서 삽니다. 매일. 그를 막 평생 끌어안고 살아요. 제일 미워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병납니다. 근데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주라.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가 남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면 내 것이 줄어들고 받으면 내 것이 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닮은 자비로운 마음인 것이죠. 오늘 자비로우신 주께서 우리에게 4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 비판하지 말라. 둘째, 정죄하지 말라. 셋째, 용서하라. 넷째, 주라. 이 4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오늘 본문 36절이 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비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주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